오늘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 말씀. 찾았으면 함께 교차함에 봉독하고 못 찾은 분은 앞에 모니터를 보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너희와 주 안에서와 그의 힘과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함께 압도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전신갑주를 입어라는 말씀을 갖고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에덴을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계계로 모든 것을 오히려 인간이 받아야 할 모든 그 축복을 마귀에게 빼앗기고 오히려 우리가 인간의 본연의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잃어버리고 마귀적인 삶을 인생은 살아왔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안타까우니까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인간의 구원적인 측면을 얘기를 해요. 나중에 여인이 후손이 올 텐데 그 후손이 이 땅에 지금 인간을 밟고 있는 사탄이 이 땅에 이 세상의 임금인데 그 임금을 그 사탄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을 것이고 그 여인의 후손은 사탄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그래서 구원을 이룰 것이다. 이것이 창세기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마스터 플랜이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인간을 보니까 모두가 죄 아래 마귀 아래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본연의 하나님 아들 자녀적인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성이 전부 다 마귀적인 걸로 바뀌어버린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태복음 4장 17절을 얘기하는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이제 너희들이 마귀의 나라에서 마귀의 방법으로 마귀의 통치를 받고 살았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는 새로운 세계가 도래했는데 너희들이 내 말대로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삶은 사람은 어마어마한 그 저주, 어마어마한 운명, 팔자 이런 것이 다 떠나고 새로운 하나님의 그 아들들이 본연의 축복으로 모두가 받을 수 있다고 선언하고 그 나라가 왔다고 하면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게 복음이고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수없는 사람들이 이 영의 세계를 지금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고린도서 4장 16절에 뭐라 합니까? 보이는 세계는 잠깐이요. 속사람이 있고 겉사람이 있고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보이는 세계, 겉사람, 물질계, 합리성, 논리성, 과학성 이것만을 항상 교육을 받아가며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닌 데는 뭐같이 느껴져? 신비주의를 느끼고 샤머니즘으로 막 느껴지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성경 속에서 얘기하는 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 맥을 잡아야 성경이 이해가 되고 이것을 복음이 뭔가를 알게 되고. 근데 지금 바울 사도는 지금 뭐라 합니까? 인간이 모두가 어마어마하게 마귀에게 다 잡혀 있고 마귀를 이길 수가 없다는 거야. 지금 이 천국이 왔어도 이 천국을 주는데 요건이 뭡니까? 회개라는 단어를 썼지만 회개 안에 하나님의 말씀, 원리, 능력, 영의 세계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그러니까 근데 이 요건을 못 갖추면 이 땅에 온 천국을 소유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가만히 사도 바울이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영의 세계를 알지도 못하고 영의 세계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전부 다가 마귀를 이기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마귀의 다스림 안에 삶을 사는 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새는 이렇게 유튜브를 보면 이런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자기의 정보성, 자기의 이 현재 판단력을 뭐 예를 들어 뭐 쇼킹 뭐 부동산이라든가 뭐 이렇게 하면서 지금 시대는 어떻고 앞으로 어떻게 되고 앞으로 계속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정보화 시킴에 내놓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메리트가 별로 없지만 1, 2년 동안에 그것이 쌓임에 그 옛날에 선포했던 것이 맞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의 정보는 돈으로 환산이 되게 되죠. 왜? 맞았으니까. 근데 지금 기독교가 막연하게 지금 영적으로 그냥 이렇게 다니면 영도 열릴 때가 안 돼, 때가 되니까 영이 열릴 테고 안 되면 많은 거고, 가고 신앙생활 언젠가는 주님의 복을 주겠지, 뭐 안 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막 전부 다 막연한 신앙생활을 해. 그래서 제가 지금 그런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이 전신갑주를 입지 않은 자는 반드시 이 땅에서 승리가 없다. 물론 물질적인 승리, 명예 권력적인 승리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건 저주예요. 주님과 동행함에 그걸 받는다면 축복이에요. 근데 동행하지 못함에 이 세상 물건을 받게 되면 반드시 그걸로 인해서 넘어지게 됐어요. 왜? 거기에 나오는 그 메리트, 거기에 나오는 그 매력들에 거기에 끌려서 그것이 힘이 되고 그것이 자기 주인이 되고 우상이 돼서 끌려가게 된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제가 지금 현재 이렇게 종교적인 신앙생활, 앞으로 내년도 후년도 그 후년도 아무것도 주님을 만날 수가 없다 하고 빨리빨리 제가 얘기를 해놓아야겠다. 그러면 2, 3년 후에 정신이 바짝 든 사람은 우리 교회를 막 시험 봐서 들어오지 않겠는가. 왜 그렇죠?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반드시 마귀를 이기지도 못하고, 반드시 영도 안 열리고, 반드시 제자도 안 되고, 반드시 종교인으로 머물다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바울 사도가 지금 얘기한 제 사상이나 논리가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지금 뭐냐, 반드시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등록교인이라고 해서 마귀에게 안전한 지대가 아니다. 등록했기 때문에 지금서부터 전신갑주를 입어야 이 땅에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을 내가 소유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야? 내가 그 나라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안 되면 뭐야? 저는 지금 분명히 얘기해요. 내년도 후년도 그 후년도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열매도 있을 수도 없고, 생명도 나올 수도 없고, 제자도 될 수도 없고, 영의 세계도 열리지도 않는다고. 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열린다고, 주님이 얘기한 대로.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그냥 일반적인 종교 생활을 하면 마치 다 복을 받고 다 저기 했는데 나한테 조금 있으면 일어날 것처럼 막연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 나라가 어느 정도로 빨리 열리는지 아십니까? 빠르면 오늘 만나요. 늦어도 한 달 안에 뭔가는 나타나요. 하나님 말씀의 생명대로 내가 삶을 살기 시작하면, 지금 내가 한 달 동안, 이게 영성학교 한 달만 넘으면 제가 영의 사역을 시작을 해요. 왜? 이미 조금씩은 감지가 될 수 있다 이거죠.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다니는 거야. 유태나 저기 하면 가고, 또 이 종교인으로 전부 다 묶여서 그냥 가는 거야. 절대 내년도 후년도 그 후년도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천국 열쇠와 천국을 알지도 못하고 끝나요. 근데 어떤 사람, 이
천국 복음과 이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은 반드시 즉시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됐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천국이 왔어요. 하늘에 있는 이 천국이 왔어요. 그런데 이 천국은 어떤 사람? 천국 법을 지킨 사람에게 해당이 돼요. 이 천국 법을 안 지키면 불법을 행하는데 어떻게 천국 문이 열리느냐 이거야. 하나님이 천국을 갖고 왔고 이 천국 법을 줬는데, 마태복음 작게는 5, 6, 7장이 천국대 헌장이라고 했잖아요. 천국 법을 줬는데 이 법을 지키지 않고 천국 문이 열리기를, 어떻게 천국 열쇠를 받기를 바라느냐 이거야. 성경은 쉽게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5, 6, 7장서부터 계속해서 천국에 대해서 가고, 이 전신갑주를 입는 이 영적인 이 싸움도 이 천국을 내가 소유하는 것을, 어떠하면 천국을 잃지 않고 마귀에게 짓밟히지 않고 내가 이 땅에 주님이 허락한 이 천국을 내가 소유하는 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귀의 계기로 너희는 이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면 뭐라면, 너희가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삶을 살면서 가정 문제, 학교 문제, 교회 문제, 모든 지금 삶 속에 계속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을 해. 가면서 부딪혀. 가면서 막 그냥 업무를 하듯이 막 사건이 막 터지기도 하고. 근데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적인 육의 물리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세상 사람과의 관계, 법과의 관계지만 이 영의 세계의 그 결과가 뒤에서 마귀의 리모컨으로 조정하는 게 현실로 나타난 거다 이거야. 이 얘기를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물질적인 이 세계,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나타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도 영의 세계에서 모든 것이 결제가 된 것들이 나타난다 이거야. 리모컨으로 조정하듯이. 근데 우리는 이 영의 세계를 모르고 싸우는 거야. 여기 한번 제가 얘기했죠. 여기 영성학교를 전번기수의 한 자매가 석 달 된 자녀가 영성학교를 이제 같이 은혜를 받고 이렇게 저기 했는데 와서 그러더래. 엄마 왜 이렇게 뱃속에 뱀이 많어? 그래서 뭔 뱀이냐 이놈아 그랬더니 그림을 그려보라니까 배를 이렇게 그러고 점점점점, 엄마 뱃속에 이렇게 뱀이 많어. 내가 지금 영의 세계는 분명히 존재하는데 영의 세계가 안 열린 거야. 어떤 사람한테 영의 세계가 열려? 지금 회개하면 열린다는 거야. 마태복음 5장 8절에도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거기에다 가로해 놓고 귀신도 볼 것이요. 틀림없는 영의 세계가 열려. 영의 세계가 왜 기도하라고 합니까? 왜 충주하라고 합니까? 기도를 하야 영의 세계가 빨리 열려. 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닌데 영의 세계를 모르고 눈을 감고 싸우는 거나 똑같다 이거죠. 근데 하나님은 마태복음 6장 22절에도 그렇게 얘기해요. 돈 얘기, 이 물질이나 보물 얘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네 몸이 성하면 영이 네 눈이 밝을 거라는 거야. 영적으로 내가 깨끗해지고 맑아지기 시작하면 눈이, 영의 눈이 열려. 진리의 눈이 열려. 근데 욕심으로 가득 차지고 막 그냥 육적인 종교 생활을 하면 뭐가 돼? 눈이 가려져 버려요. 그러니까 앞이 안 보여. 하나님이 지혜가 안 들어와. 우리는 하나님이 주는 지혜와 지식으로 다 세상을 얘기하는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욕망을 갖고 욕망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눈이 닫혀버려요. 로마서 8장 7절에 뭐라고 합니까?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편. 영의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지혜로 다니 생각하지 않는 모든 생각 판단은 사망이라는 거야. 죽을 짓이라는 거야.
저는 이렇게 뭐 드라마나 이런 건 하나도 뭐 요새는 탤런트가 누군지도 몰라, 유명하다도 몰라. 근데 딱 제가 늘 뉴스는 봐요. 근데 막 보면 막 맨날 막 정치 맨날 뒤집어지고 일로 뒤집어지고 하는 얘기. 그놈이 지부야 내가 볼 때. 근데 이 영의 세계가를 볼 때는 인간 세계가 얼마나 저렇게 자기는 자기는 정의라고 하는데 얼마나 의가 없이 저렇게 하는 것이 조금씩 보여지기 시작을 하죠.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이 세상의 사람은 99%가 육신적인 생각과 육신적인 생각을 하는 거야. 육신적인 생각이 얼마나 무섭냐면 사망이라는 거야. 그가 목사래도 그가 장로래도 사망으로 간다는 거야. 육신적에서 나오는 안내가 생각이. 근데 성령을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음에 성령님으로부터 받는 지혜는 뭐야? 생명. 지금은 망할 것 같지만 영원한 승리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서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는 육신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성령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 근데 육신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늘 결과가 사망인데 그가 육신적인 신앙생활을 하는지 성령의 신앙생활을 하는지 소모세나 양사라 목사한테 묻지 않아도 아는 방법이 있다. 뭘 무서워 사실. 그가 늘 무엇을 생각하나. 육신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늘 교회 활동을 엄청나게 해야 막 목회도야 선교도야 교회. 근데 뭐죠? 늘 내가 이득이 되느냐 이거야. 교회에서 내가 지금 직분을 받고 내가 삐까뻔쩍 날 좀 보소할 수 있느냐 이거야. 내가 육신적인 신앙생활이야. 요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사망이라는 거야. 성령의 신앙, 성령의 생각은 뭐야? 성령님이 어떤 생각을 줄까요? 너 죽으라는 거야. 발표도 죽으라는 거야. 모든 걸 잃어도 내가 책임질 테니까 버리라는 거야. 너는 이 현실을 보지 말고 나를 보라는 거야. 이 생활을 이런 신앙생활을 한 자만이 영원한 영생, 이 땅과 저 땅의 생명을 받는. 그러니까 뭐죠?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종교 생활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산 자가 차지한다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산 자. 이 천국이 왔는데 이 어마어마한 저주가 떠나고 어마어마한 그분과 만나고 어마어마한 보일 수 없는 새로운 세계가 왔는데 이것은 그분의 뜻대로 사는 자만이 차지한다는 게. 뜻대로. 고린도서 10장 3절과 4절 5절에 뭐랍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싸우는 건 혈과 육이 아닌데 너희는 사람들은 모두가 견고한 진에 갇혀 있다. 견고한 진, 여리고성. 어떤 거? 내 생각, 내 기준, 내 사상, 내 논리, 내 신앙, 내 관념, 내 가치관 여기에 갇혀버렸어요. 나도 모르게 그림이 그려졌어. 어려서부터 오면서.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 안에 이 견고한 진이 깨지야 진리를 받아들일 수가 있어. 그게 뭐죠? 수없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토록 종교생활을 했는데 왜 하나님을 못 만나? 내 생각, 내 교만, 내 육적인 신앙생활로 가득 찼기 때문에 주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근데 뭐죠? 너희가 아는 이론을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파쇄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옛사람이 죽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누구를 탓할 것도 없이 이 세상 신에 의해서 이 세상 문화에 의해서 잘못된 걸로 수없이 맺어졌어. 에베소서 2장 1절에 3절에 말 너희는 허물로 다 죽었었다. 대충 많은 사람이 죽었었다는 게 아니야. 90%가 죽었다는 게 아니야. 한 사람을 빼놓지 못하고 모두가 다 죽었었다는 거야. 옛사람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인간들은
그런데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너희는 본질상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했고 원하는 대로. 가치관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엉켜칠까? 정신없이 달렸어요. 다만 세상 법만 적용 안 된다면.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과 진노의 자녀였다. 선을 알지 못했어요. 선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옛 나는 반드시 깨져야 이게. 반드시. 그래서 진리 앞으로 갈수록 이것이 깨지기 시작을 해요. 부끄러워 이제.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너희 옛날 하던 것을 지금 말해도 담기 어렵지 않느냐. 부끄러웠던 일 아니냐. 그래서 기독교라는 것은 반드시 변화가, 가치관의 변화, 삶의 변화, 목표의 변화가 없이 내가 종교 생활을 수없이 자랑하는 이 시대, 그들은 반드시 주님을 못 만나요. 반드시 깨지게 됐고 반드시 하나님 나라 열쇠도 받지 못하고 반드시 그는 늘 날이 갈수록 늙은 닭이 알을 더 못 낳듯이 그들은 주님을 못 만나. 이것이 그냥 아주 그냥 잘 광고가 돼가지고 좀 하는 사람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 정집사는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많이 몰려. 새롭게 태어난 우리에게 뭐라 합니까? 골로새 1장 3장 1절서부터 5절에 말씀하세요. 너는 이제 땅의 것을 보지 말라. 너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다. 땅은 세상 사람이 보는 거다. 너는 이제 소망을 하늘에 두고 호적부도 하늘에 가 있고 너도 이제 주님의 그 영광의 생명이 하늘에 있으니 이 땅에서는 나그네처럼 이 땅에서는 주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세상을 구하면서 삶을 살라. 그러면서 우리의 그 욕심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욕심은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야.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욕심을 부리는 그 삶이, 정당화시키는 그 삶이 우상숭배나 똑같은 죄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곁으로 간 사람은 어떨까요? 계속해서 움켜진 손을 내려놓게 돼요. 움켜진 손을 가고 하나님의 행복이 나의 행복으로 닿고 연결이 되기 시작을 해요. 이 땅의 선이 바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것이 왕 수지 맞는 길이고 왕 진리구나를 자꾸 깨닫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이 전신갑주를 잊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리의 허리띠를 뜨라고 합니다.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게 진리예요. 우주적인 진리는 변하지. 근데 모든 것이 이 땅에서 변하는데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 말씀은 이 세상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 세상의 종교로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가 주인 것을 알기 시작을 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8장 32절에 뭐랍니까? 진리를 알 테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가 뭡니까? 우리는 알 수 없이 수없이 갇혀 있어요. 가치관, 기준, 목표, 행복, 모든 것이 내가 정해놓은 이 룰에 있어요. 이것이 기면 좋고 안 좋으면 나쁜 거야. 근데 진리가 깨달아지면 이것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이 선이 나의 선이 된다는 거야. 그 선에 함께하는 기쁨은 축복이야. 영원한 축복이야. 근데 엉뚱한 지금 이 시간, 이 추운 날도 진리를 몰라서 엉뚱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수고를 어떻게 할 거야? 근데 이 진리가 깨달아지면 모든 것에서 자유하고 다스리고 왕 같은 하나님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연 것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잃은 양을 찾으러 왔다. 이 잃은 양 안에는 아담에게 뺏긴 하나님 자녀의 권세까지 모두 포함이 된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서의 권세. 하나님 자녀는 최소한 째째하게 먹고 마시고 여기서 좀 잘 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거야. 하나님 자녀의 권세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왕같은 제사장이 될지어다. 예수님은 그것을 모범답안을 보여줬어요. 풍랑아 잠잠하라, 달리다쿵 하면서 영계 물질계를 점령하고 다스리는 걸 보여줬어요. 오병이어를 기적을 일으키면서 이 현실적으로는 상상이 되고 알 수가 없는 하늘나라를 이 땅에 갖고 왔어요. 그런데 이것을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래요. 내가 아버지께 모든 받은 이 권세를 너희들에게 위임시키고 간다고. 그래서 너희들이 이걸 이 땅 끝나는 날까지 함께, 네 땅 끝나는 날까지 그 일을 하라. 그런데 내가 너희를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늘 함께 할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가므로 너희들이 내가 한 일도 할 것이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너희들이 할 것이다. 이게 제자의 자화상이에요. 제자의 자화상. 어제 제가 청주에서 이렇게 보니까 일찍들 많이 갔더라고. 그래서 오후에는 제가 일찍 간 사람 배 아프라고 뼈 사요 그랬어. 막 손도 늘리고 다리도 막 늘리고 막 그랬어. 이제 일찍 가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한의사도 있었어. 한의사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멋있는지 아십니까? 병도 고치고 부자도 되게 하고 모든, 이게 뭐죠? 고린도서 6장에 바울 사도의 고백이 뭐래요? 나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나는 가난한 것 같지만 모든 걸 가졌고, 나는 거짓말 시키는 것 같지만 참되고.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이 가치를 안 자만이 자기 모든 생명을 다 걸고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글로 달려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남들이 보기에는 작다고 할지 모르지만 여기에 120문도가 지금 살아나고 있어요. 여러분 각자는 자신의 정체성을 닫고, 이 12정탐꾼에서 10정탐꾼은 항상 무슨 마음을 가졌습니까? 현실적인 눈을 가졌어. 물리적인, 사실은 그게 맞아. 그들이 정탐한 게. 그런데 두 정탐꾼은 뭐 같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가는 거야. 보이지 않는 세계는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거야. 현실의 눈으로 보면 아무리 봐도 배들 안 해. 믿음의 눈이 열리고 영의 눈이 열린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는 공기를 호흡하듯이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절대 이 땅에서 전신갑주를 입어서 늘 하나님께서 그토록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까지 하시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의 천국을 우리가 누리면서 내가 누리고 남을 해방시키는 해방자로, 이것이 막 깨달아지고 막 이것이 막 실질적으로 하면 얼마나 이게 신바람 나는 일입니까? 근데 마귀는 이걸 깨닫지 못하게 해요. 왜? 종교인으로 머무르면 마귀를 이길 자가 아니고, 전신갑주를 입으면 마귀 나라를 무찌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천국은 마귀 나라를 무찌르는 자만이 차지할 수 있어. 마태복음 12장 28절, 성령의 힘으로 네 안에 귀신이 떠나면 천국이 만 줄 알아. 영적 전쟁에서 이긴 자만이 이 땅에서 천국을 차지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은 자연뽕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1장 12절,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이 진리를 알고 전심을 다해서 주님이 주신 걸 내가 마귀로부터 뺏어서 내가 취해서 내가 누리는 자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뭐야? 이 설교를 안 들은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가망이 없어. 이렇게 알아서야 여러분들이 가서 전해 주셔요.